생명의 회복자가 누구이실까요? 누구이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맞습니다. 생명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우리 옆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성경을 좀 찾아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았나요? 찾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누굴까요? 네, 결국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양은 누구예요? 양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건데 어떻게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요? 생명은 처음부터 풍성한 거죠. 근데 날마다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려가는 거죠.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누려가는 그 생명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근데 그냥 회복도 아니고 앞에 완전히 완전 회복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어디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 가운데 찾아오셨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신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죠. 네,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절대 불가능.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전적 부패했다 하거든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썩어버렸다는 얘기죠. 전적 부패. 우리 왜 음식이 부패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부패하면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음식이 썩었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썩어버린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망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그 음식이 썩어버린 것처럼 나도
썩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 부패한 내 소망이 없어진 상태인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나도 포함인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미국에 사는 사람, 인도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유럽에 사는 사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나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해요. 영이 죽은 상태. 전적 불패했던 얘기는 영이 죽었다. 우리에겐 생명이 두 가지죠.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은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것처럼 영혼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사망 권세,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죠.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우리 누군가는 다 한 번씩 죽잖아요. 여기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두 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린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군가는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이 죽음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지옥, 죄, 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전적 불가능, 전적 부패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단이 우리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버린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영혼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전적 불패한 상태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나왔던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도 보면요, 생명의 씨가 이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씨가 끊어져 버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모압 땅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가서 육신의 소망을 위해 살잖아요. 썩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저는 옛날에 뭐가 없어서 내가 불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이 뭐 이래서, 내가 뭐 잘 안 돼서,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잘 못해서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건 사단의 속임수죠.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그건 사단의 속임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로부터는 내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멍이 생겨버렸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 구멍에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죠. 사실 우리 체질은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돈. 또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게임, 유튜브. 맞아요. 닌텐도. 또 뭐 있어요? 친구, 놀기. 저는 뭐였을까요? 딩동댕. 저는 술. 네. 우리 친구들도 저마다의 그게 있나요?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렸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구멍이 뚫렸는데 이게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렸다. 나는 친구가 없어서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렸다. 나는 게임을 못해서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렸다.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찾았던 게 친구와 술이었죠. 네. 우리 친구들은 뭐가 있나요?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맞아요. 게임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내 이 구멍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친구 만나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이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 술을요, 얼마큼 먹어봤을까요? 한 병. 네, 맞추면 뭐 드립니다. 제가 뭐 얼마큼 먹어봤을까요? 네, 지혜. 세 병? 더 가야 돼요. 네. 네? 다섯 병? 네, 비슷합니다. 제가, 네, 좋아요. 그 정도 갈게요. 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술 먹고 머리가 아파요. 또 어떨까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맞아요. 냄새 나요. 맞아요. 숨만 쉬어도 내 속에서 술 냄새가 올라와. 힘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현타 와요. 현타 알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먹었지? 현타 겁나 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말고 더 찾는 거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아시고. 생명의 회복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절대 가능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절대 불가능한 땅에 오셨는데 그게 이 땅이 결국엔, 이 세상이 결국엔 나죠.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이 땅에 오신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자기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그 자기 백성,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심의 은혜죠. 찾아오신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 영혼이 죽은 거죠. 내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생명 없는 그 길이 어떠하게 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 돈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미 죽은 상태죠.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2장 4절 5절. 죽었던 우리, 죽어있는 우리, 썩어버린 우리, 전적 부패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네, 긍휼이라고 시작합니다. 다 찾았나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 큰 사랑.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원수편에 선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거죠. 왜요?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 계시나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여기에도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전적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대 불가능한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생명의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속의 피로,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몸의 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셨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때부터 내가 뭐가 좀 부족해도 뭐가 없어도 상관이 없구나. 왜? 예수님이 그가 나를 택하셨기에.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구나. 뭐가 없어서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없어서가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불가능했는데 이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가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셔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네, 우리 암송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5절. 네,
없으면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생명의 대화를 끊긴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혈통을 이어가고 계시죠. 저는 이 암송 구절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이는 예수님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예수님은 내 노년의 봉양자라. 예수님은 곧 너를 사랑하며 예수님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도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 근데 그런 며느리를 아들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결국에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아들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의 생명의 회복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가 지금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암송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고 내 노년의 봉양자,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전도자로, 증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교사님들도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죠. 내 안에 생명을 회복해 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 그 언약의 증인, 그 생명의 증인, 그리고 그 은혜의 증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가서 공부하는 학교를 통해, 친구들을 통해, 또 우리의 학업을 통해 하나님은 이 생명을 계속 회복시켜 나가시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조금 모자라도,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는 그 길을, 이 생명 살리는 길을, 이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빛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친구를 만나는 이유, 오늘 또 눈을 뜨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가 진짜 이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